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맑은 계곡 물소리 들어가면서 지리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가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관한 말씀, 성전 미문의 구걸하는 인생,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에 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왕이 에서의 혈통을 지닌 분봉왕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까탈스러운 가운데 자기 정치력을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서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저런 명목을 내세워서 헌금을 걷어들인 가운데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성전문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웅장하게 어마어마 크게 만든 그 문을 황금으로 쌓아 발랐습니다. 황금으로 엄청난 문을, 큰 문을 쌓아 발랐으니 돈으로 쌓아 발랐습니다. 돈으로 쌓아 바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돈으로 쌓아 발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가운데 성전 문에서 무언가 얻어먹으면서 살고자 하는 구걸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황금 문 앞에서 나면서 앉은 뱅이 구걸하는 거린,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유대인들의 종교심, 허영심을 역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면서 구걸하는 거린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거린, 그 시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린이 혹시 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짐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 이용하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구걸하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뭔가 구걸하는 가운데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뭔가 나의 모습 드러나지 아니한 감추어진 어떤 나의 모습은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중에서 성도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교인 수도 교회 재정도 열악한 가운데 속에서 성전을 웅장하게 크게 무리하게 짓다 보니 은행빚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은행빚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가운데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돈을 엄청 들여서 화려하게 꾸밉니다. 웅장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도록 화려하도록 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인들이 몰려 들어올 것처럼 교회가 마치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크게 쳐놓으면 교인 숫자가 부흥될 것 아니겠나? 이런 얄팍한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어떤 종교심, 어떤 허영에 들뜬 나머지 그렇게 교회를 무리하게 꾸미다 보니 은행빚에 눌려서 경매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구제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을 가르쳐 주었건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린에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있노라, 나를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티를 내면서 나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 그런 허영에 들뜬 가운데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건만 이 헤롯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 삼아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종교 허영심에 들떠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성전 미문, 화려한 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 평소에도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였건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이 눈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놓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은과 금, 돈은 없지만 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나사렛 예수도 없고 은, 금, 돈도 없다면 나사렛 예수도 없고 돈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령 세종대왕이 심사임당이
설령 돈이 없어도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 할망정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까?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은 애들 시쳇말로 쪽팔릴까봐 쭈삣쭈삣하는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가운데 망설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이런 불신, 이런 허약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의 역사하는 우리의 혼, 영,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선포할 때에 안진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속에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달려들어와서 말씀 안으로 달려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까지 약 2년 걸렸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았건만 광야 생활 40년 중에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 2년을 빼고 나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주셨건만 광야에서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상징인 38년 된 병든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딸,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은 남을 살린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 딸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지 못하는 해당장 야이로, 오늘 이 시대 교회 살린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살리지 못하는, 이런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교회는 아니십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관을 동네 밖으로 나옵니다. 청년의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죽음의 관을 따라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청년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 속에 슬픔에 젖어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 안겨주는 은혜로운 역사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시다.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은 뼈들을 가리키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뼈들이 말랐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거라 명하십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죽은 시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3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강한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 성령의 살이 잡힌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임하여짐으로 안진뱅이, 병든 자들이, 구걸하는 인생들이,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달려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은혜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로부터 어린아이 성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기도가 들 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들 끓어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대로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지리산 자락에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령 은과 금, 돈은 없을 망정 세종당이, 심사임당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심령 속에 나사렛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은 살아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